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있습니다. 이 화폐의 가치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변합니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집단의 재무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 화폐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파악해서 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운용할지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학 이야기 같지만 한번 우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현재 가치, present value, 현재 가치. 이 화폐의 현재 가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화폐의 현재 가치는 미래 화폐를 현재의 가치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1억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매년 인플레이션율이 2%라고 한다면 매년 2% 인상이 되는 거죠. 물가가. 5년 뒤에 이 현금은 얼마의 가치를 가지게 될까를 수식에 대입하여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9,057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현재 1억 원의 5년 후의 현재 가치는 9,057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1억을 갖고 있지만, 그러면 이번에는 미래 가치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Future value. 미래 가치는 무엇을 의미할까? 현재 가지고 있는 화폐를 미래 가치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1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이 2%로 5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계산해 보면 돈은 얼마가 되냐면 1억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즉 5년 뒤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지금의 1억 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이런 계산을 왜 하는 걸까요? 현재 가치 얼마고 미래 가치는 얼마인지 계산해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투자 수익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을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돈을 계산해보는 것 매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투자할지, 어떻게 운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물가 상승률보다는 더 높은 이자를 거둘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결정들을 내리는 겁니다. 열심히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돈 계산에 열심을 내는 이유는 사용할 돈이 조금이라도 많은 것이 조금 더 나은 삶을 가져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까? 돈을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많이 손에 쥐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돈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속한 히브리서는 당시 현실을 살아가는 기독인들이 돈과는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 삶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삶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인들이요, 네로 황제의 기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인들이 그 박해를 잘 견뎌냈죠.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의 별명은 뭐였냐면 제2의 네로였어요. 네로가 다시 돌아왔다. 네로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전설이 있었거든요. 그 전설이 이루어진 사람,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로마뿐만이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는 전역에 기독인들을 박해했던 황제입니다. 바로 그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네로 시기도 거쳤고 다시 도미티안 황제의 시기에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인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히브리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3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시절은 언제인가?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내었던 네로 시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박해를 받았지만 그때 우리가 견뎌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기독인들은요, 그 시기를 매우 잘 견뎌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독인들이 다 잘 견뎌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세상의 가치에 회유되기도 하였고 예수의 길을 떠나 배교하기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그 앞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2절에 나온 빛을 받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내용,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타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빛을 경험하고 예수의 길에 헌신하고 예수의 길에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닫고, 즉 다시 말하여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기독인이 되었던 사람이 타락할 수 있나요?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우리는 흔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번 구원 받으면 끝까지 간다라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는 어떻습니까? 한 번 빛을 맛보았는데도 예수의 길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길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음에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 32절에 나오는 빛을 받다, 빛을 받는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6장은 아주 아름다운 말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빛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의 선물을 맛보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좋은 선물들을 경험하는 것, 이게 빛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참여자가 된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조력자가 되고 참여자가 된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다가올 세상에 나에게 줄 하나님이 놀라운 힘의 능력들을 맛보게 되는 것, 이것을 빛을 받는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런 경험은요, 미래에 대한 놀라운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지금 현실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미래에 대해 놀라운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이 경험 자체만으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을 맛보았음에도 배교한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상과 다른 그 길을 걷기로 결정했고 놀라운 영적 체험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들. 다시 결정한 거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다가 다시 결정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다. 왜 떠난 걸까요? 여러분, 왜 떠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좋은 것들을 맛보았다, 빛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더불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3, 34절은요. 빛을 받은 후 빛의 길을 걸어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싸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빛을 받아서 좋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싸움은 어떤 것이 있는가? 모욕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옳은 일을 하다가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기에 세상으로부터 겪게 되는 싸움을 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것, 더 영구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빛을 받아서 그 빛이 우리에게 주는 그 좋은 것들을 다 경험하고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모욕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기는 삶을 삽니다. 그것도 기꺼이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과 더불어 싸우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고난이 닥칠 때 두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빛의 길 자체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서도 비난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꺼이 약자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스갯거리로 치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과 다른 길로 사는 것을 어리석은 길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재같이 미래같이 철저히 고민하여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될까 결정하고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다른 이의 모욕과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삶, 어리석은 삶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해 주는 바 빛의 길을 함께 걸었다가 그 길을 떠난 사람들이 가하는 비난이 있습니다. 그 빛의 길을 함께 걸었다가 그 길을 떠난 사람들이 가하는 비난. 내가 해봐서 아는데 거기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내가 교회 생활해봐서 아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비난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비난이 더 깊은 상처를 주죠. 이런 비난을 당하게 되면요, 지금 연약한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견디고 있는 어려움이 곧바로 무엇과 비교되냐면은 이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 이익 계산을 충실히 하고 그 이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어오게 되고 그걸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심할수록 그런 비교를 계속하게 되죠. 고단할수록 더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빛의 길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고난을 당합니다. 네로로부터 고난을 당했고 도미티안으로부터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걷고 있는 빛의 길, 그 길은 더 좋고 더 영구한 것을 얻는 길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 다시 박해를 받고 있는 그 기독인들에게 빛의 길로 살라고 하는 것,
야, 단순히 나중에 더 좋은 게 찾아올 거니까 지금 약자들의 고난에 동참하다 겪게 되는 고통의 현실을 잘 견뎌. 야, 잘 견디면 되는 거야. 힘들지만 끝까지 이악 물고 견뎌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감격도 없는데 그냥 견뎌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렇게 용감하게 두 번에 걸쳐 박해를 당하고 있는 기독인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저자에게 있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질문을 해봅시다. 오늘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치열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계산해서 그 계산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린 답을 찾을 수 있게 될까요? 현재가치, 미래가치 잘 계산해서 나에게 이익이 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선택할 수 있을까? 거기에 골몰하면, 어느 주식에 투자할지에 대해 골몰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골몰하면 우리는 언젠가 살아갈 만한 세상을 만나게 될까요? 그러한 고민이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나요? 그런 치열한 계산이 오늘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빛의 길에 동참하기를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근데 그 빛의 길을 누구를 들어 설명하는가? 바로 예수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수의 길. 히브리서 내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길은 어떤 길인가? 자기 몸을 단번에 내어줌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뤄낸 그 길. 자기를 단번에 내어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뤄낸 그 길. 그 길이 예수의 길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우리를 진실한 행복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를 돌보는 길, 모욕을 당하는 낯선 이까지 돌보는 일, 이 우리를 더 좋고 더 영구한 것을 얻도록 만든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에서 나 혼자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견디기도 힘든데 내 이웃, 그가 당하는 고난을 챙기는 것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돌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그 방법은 더 좋고 더 영구한 것을 얻도록 만든다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가진 이 소망의 이유를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 서로 돌보기 위해 모욕과 환난을 함께 견뎌내는 것, 우리가 그 희망을 깨닫지 못하면 그 모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견뎌낼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저는 30년 전에 나왔던 영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쉰들러스 리스트. 한글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시대 폴란드에서 유태인이 운영하던 공장 다 차출해 가죠. 그리고 그 공장의 소유주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나치 당원이었고요. 이름은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벌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있던, 그 공장에 있던 유대인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큰 돈을 벌고자 합니다. 돈을 벌 국내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하는 것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을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유태인 회계사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사업을 펼쳐가면서 점점 친밀한 관계가 되어갑니다. 그 가족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유태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전 세계에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해 기도를 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인 친구가 한 명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난민으로 살아가는 외국인 한 명 친구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진을 만난 지역에서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친구 한 명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영화는 이 오스카 쉰들러가 그 유태인 회계사와 친밀하게 지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는 조금씩 자기 재산을 써가며 유태인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는 그의 전 재산을 다 내놓으면서 사람들을 구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치 당원이잖아요.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 사람은 처벌받을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탈출하게 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보증서를 씁니다. 자신들의 서명을 담아서. 그래서 오스카 쉰들러와 마지막 헤어지는, 전쟁이 끝나고 헤어지는 그 장면에서 그것을 넘겨줍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살린 사람이라고 유태인들이 증인이 되어줍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이 울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스카 쉰들러가 자기가 그 이전에 욕심을 좀 덜 부렸다면 몇 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차를 팔았다면 몇 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화이고요. 이 사람이 구해낸 사람이 1200명에 다다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살려내지 못했음을 후회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구가 되면 모욕과 환난을 당할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 기꺼이 우리의 소유를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친구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되기 위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친구 되어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 되어주기 위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친구 되기 위해, 그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세상은 조롱합니다. 어리석다고. 하지만 우리 조금 더 인내합시다. 우리 서로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줍시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위에 맛보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그럼 마침내 더 좋은 것, 더 영구한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